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공사를 완공했으니까 그러니까 봉헌식을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두 가지 면에서 이 봉헌식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면서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봉헌하는 것이 성전이 아니고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봉헌하는 것이 성전이 아니고 성벽을 봉헌하는 것. 여러분,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봉헌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아니고 성벽인데 그것을 이렇게 봉헌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들이 완공한 것은 성벽이지만 그러나 그냥 성벽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 가운데 시작한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직접적으로 본다면 그냥 성벽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건설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소명과 사명 가운데서 그래서 이룬 그것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다 성전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또 하나는 바로 이 봉헌을 하는 시점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보면요, 지금 이 봉헌식을 하는 시점이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한 것이 아니에요. 성벽을 시작한 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을 다 자기 기업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인 티슈리월 첫날에 다시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쭉 집회하다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지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심하토라라고 하는 말씀의 축제 이틀을 더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거기다가 하루를 더했습니다. 24일. 그것이 회개의 날이었습니다. 벌써 한 달 이상 지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을 뽑아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면서 삶의 11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봉헌식의 시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건 결국 이 봉헌식은 건축을 완공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는 그런 예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뭐냐? 정말 이 성벽 건설하는 일이 단지 그냥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성벽을 건설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그냥 건설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많은 영적인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하게 합니다. 바로 그 영적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그 말입니다. 기념식이 아니라 백성들한테 주는 영적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참다운 신앙이 되기 위한, 그야말로 성벽이라고 하는 이 그릇 안에 담을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영적 프로그램,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봉헌식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요. 느헤미야는 지금 많은 통치자들이나 혹은 리더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 성벽을 공사한 다음에 그 완공한 것을 스스로 기념하기 위해서 혹은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확히 말하면요, 그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한테 너무나 귀한 영적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신앙의 아름다운 삶, 그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요, 참 신앙의 삶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봉헌하는 삶, 그걸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봉헌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생명을 옮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다 천국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 세상에 남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 아니냐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까? 그냥 정말 주님 앞에 갈 그 시간만 기다리면서, 세상을 떠날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무력하게 시간 보내면서 살 것이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사실은 미련이 없습니다. 세상에 의미가 없어요. 세상 것이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이 세상의 삶을 더 힘있게, 정말 아름답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한테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이제 세상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세상 것이 정말 아무런 우리한테 가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한테는 바로 어떤 것이 주어졌느냐? 바로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있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여기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더 여기 머물게 하느냐?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며,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영혼들을 더 많이 구원하며 주의 복음을 더 아름답게 확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더 살려두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바울의 표현 그대로 정말 열심히 달려가듯이 삶을 살아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한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우리 삶에 그게 바로 봉헌식입니다. 봉헌식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봉헌식이 뭐냐? 이것은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가 그 사명을 완수하면서 올려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봉헌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요, 이 봉헌식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정말 크고 작은 봉헌식이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봉헌식이 이어지는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정말 이제 마지막에 주의 품에 안기면서 우리 삶의 최종적인 봉헌식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참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저는 바로 이런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 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헌신하는 신앙, 봉헌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려봤습니다. 헌신하는 신앙, 봉헌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별히 27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통 묵상할 때 자주 그러는 것처럼 좀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영어로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이 말씀 읽는 가운데 여기 아주 반복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ded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dedication, 봉헌,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dedication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잘 그린 단어구나. dedication. 그래요. 참 신앙은 어떤 사람이, 참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정말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dedicated. 즉 dedication 된 사람이 바로 참 신앙의 사람. 신앙인은 누가 신앙인이냐? 바로 그런 dedicated. 정말 dedication 된 사람이 참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dedication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우리가 보통 떠오르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바로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헌신. 그리고 또 하나가 봉헌이에요. 헌신과 봉헌.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저한테 주어진 그림이 그거예요. 그냥 두 개의 다른 뜻이 아니라 저는 이 dedication이라는 단어가 헌신 그리고 봉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바로 뭐냐? 그게 헌신하는 신앙, 봉헌하는 삶.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이냐? 데디케이션, 즉 삶 가운데서 헌신하고,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어떤 상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헌신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생명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 헌신의 결과를 가지고 삶 가운데 계속 주님께 그걸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는 말과 봉헌이라는 말이 함께 연된 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예, 이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모습이다. 데디케이션. 예, 정말 헌신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계속 봉헌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사회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사세요? 욕심 이루기 위해서, 혹은 상처 때문에 복수하려고, 혹은 어떤 그런 무너진 어떤 이야기를 갖다 감추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 진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주님께 헌신하고 그 사명에 헌신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 헌신의 열매를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봉헌하면서 올려드려가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행복하고 이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봉헌식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는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삶, 그 축복을 또 한 번 누리게 되었습니다. 천기누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를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일에 우리는 교회에서 나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저희 교회가 드디어 건축 부채를 다 갚게 되었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건축 부채를 다 갚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정말 축하하고 그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이유가, 사실은 그냥 우리가 빚 다 갚았으니까 우리 정말 잘했다라고 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진정한 의미에서 건축 부채를 다 갚은 그 순간이 우리 이 교회당의 헌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는요, 건축을 하게 되면요, 헌당을 할 때 빚이 있으면 헌당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부채를 다 갚아야 헌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요, 정말 다음 주에 이제 부채를 다 갚은 그 시간은요, 어떤 면에서 우리 이 교회당의 진정한 헌당, 즉 봉헌의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이죠. 예,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보고하겠지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한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라는 그런 비전과 사명을 받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 전 들었어요. 막 이 교회 여기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자면서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뿐만 아니라 각자 곳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렇게. 그리고 또 정말 이 교회당을 짓는 과정 속에서 아직도 참 어려운데 옆에 또 기적의 땅이 나왔을 때 정말 미래를 위해서 그 기적의 땅에 모든 걸 구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재정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죠. 그 대출을 지난 10년 동안 갚아온 거예요. 정말 열심히 헌금해서. 정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죠. 기적의 땅에 이제 또 교육관과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한 어떤 그런 시설들을 짓는 일이 또 시작되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일단 이 교회 건물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마무리를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봉헌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봉헌하게 된 것, 이것이 우리한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봉헌하는 삶의 이야기를 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헌신을 했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봉헌하는 그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아주 귀하고 복된 그런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봉헌하는 삶, 이건 진짜 아름다운 삶이에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봉헌하는 삶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바로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봉헌하며 삽시다 라고 결단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가 뭐냐? 바로 그것은
이 봉헌하는 삶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즐거움, 기쁨이 바로 봉헌하는 삶의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 있다면, 정말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그런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바로 봉헌하는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 인간적인 욕망이 채워진 데 오는 그 쾌락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자기 욕심이 성취되면서 오는 그런 즐거움이나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정말 최고의 기쁨과 감격이 바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질이 달라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달라요. 헌신하고 그 헌신의 결과를 가지고 봉헌하는 이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에요. 바로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 히브리어로 말하면 심하라는 단어죠. 이건 다른 단어예요.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쁨이에요. 심하. 헬라어로 말하면 카라란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힌 단어, 카라. 바로 이 심하 혹은 카라와 같은 바로 그 기쁨이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 봉헌하는 삶에서 오는 기쁨이 세상과 정말 다른 이유는 뭐냐? 그건 바로 이 즐거움, 이 기쁨에는 후유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것 자체가 크지도 않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후유증이에요. 그 기쁨과 즐거움 다음에 찾아오는 허탈감이, 그 다음에 오는 그 빈 공간이, 이게 문제가 돼요. 그야말로 축제가 끝난 다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 어떤 기쁨을 느꼈으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그 허탈감과 어떤 그 허전함이 문제가 되니까 이걸 채우려고 더 노력을 해서 더 큰 기쁨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벌어지는 사탄이 뭐냐? 그래서 벌어지는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중독이라는 거 아닙니까? 중독은 그게 중독이죠. 세상의 즐거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봉헌하는 삶에서 오는 기쁨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쁨에는요, 후유증이 없어요. 그 뒤에 따라오는 허탈감이라든가 어떤 공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욱더 큰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봉헌하는 삶,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되는 두 번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봉헌한 삶이 정말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또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늘 창고에 그 아름다운 것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 창고에 그 아름다움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예, 여기 봉헌식을 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정말 즐거워한 이유는 뭐냐? 바로 그 거제물과 첫 열매와 11조를 성전의 곳간에 쌓는 것, 바로 그것 때문이다. 정말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 곳간에다가 쌓는 그 즐거움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정말 막을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곳간, 성전 곳간은 뭘 말하느냐? 영적으로, 예, 이것은 하늘 창고를 말합니다. 여러분, 봉헌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지만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쌓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창고에 쌓는 거예요. 하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하는 삶에는요, 후유증이 없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절대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봉헌하고 나서 허전하지 않아요. 허무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형언할 수 있는 기쁨이 계속 이 속에서 차오르는 거예요. 왜? 하늘에 쌓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쇠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고 하면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요, 바로 이렇게 하늘 곳간에 쌓는 것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없어지고 말 것, 그거 쌓는 건요, 그건 정말 절망과 허물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세상적으로 많이 성공한 사람들, 엄청난 부를 모은 사람들, 없는 대단한 어떤 그런 명예를 얻던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죽을 때, 그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전합니까? 이 땅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은요, 절대 궁극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정말 쇠하지 않는 아름다움은 뭐냐? 여기다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돼요. 하늘 창고에다 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하늘 창고에 쌓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봉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헌하는 삶은 절대 쇠하지 않는 아름다움,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요, 봉헌하는 삶은요, 우리의 영적인 이력서에 기록되는 우리의 영적 경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이력서에다가 기록하는 우리의 영적 경력, 그게 바로 봉헌하는 삶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우리 호산나 교인들은요, 영적 이력서에 한 줄 더 쓸 것이 생겼어요. 뭐예요? 호산나 교회 예배당 건축. 물론 밖에다 나가서 딴 데 쓰지 마세요. 또 직장에다 그걸 다 써놓고 그래가지고 이게 왜 안 됐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호산나 교회 건축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든 간에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이력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이력서는 안 그래도 되지만 영적인 이력서는요, 화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적인 이력서를 쓰는데, 그런데 쓸 것이 딱 한 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했음. 이거 한 줄밖에 없으면, 물론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이 한 줄이 없으면 아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쓸 게 그거 한 줄밖에 없다고 하면요, 그건 좀 아쉬움이 아니겠는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기록될 영적인 이야기가 많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 정말 여러분 거기에 가득히 쓸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전부 다 뭐냐? 바로 내가 이 삶 가운데 드린 봉헌식 이야기예요. 어떤 사명을 받고 정말 힘들지만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서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어떤 이야기 가운데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힘들었지만 주의 뜻 가운데 견디면서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봉헌식 드린 모든 이야기는 우리 영적 이력서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헌신하는 신앙, 봉헌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정말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를, 이것이 우리 삶의 이야기일 수 있기를, 세상 사람이 다 이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를,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삶의 모습일 수 있기를. 어떻게 살았니? 그러면 헌신하면서 봉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정말 작고 소박한 일이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헌신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날마다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꼭 교회나 사역지에서만 이 이야기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이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꼭 어떤 일을 세우고 이루고 만들어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때로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견뎌야겠다, 네가 통과해야겠다 하는 그 말씀 따라서 견디고 통과하면서, 그래서 가고, 혹은 네가 품어야겠다 품고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주의 뜻대로 내가 견뎠습니다, 주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봉헌식이죠. 그때 우리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게 하는 바로 그 역사, 그것이 우리가 드릴 또 하나의 봉헌식이 아니겠나 싶습니다.